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탁 밑에서 집에서 기르는 개가 빵을 들고 있는 루터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개는 주인의 손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손으로 빵을 집으면 그곳을 바라보고 손으로 빵을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면 그곳을 집중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루터는 빵을 먹다 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개가 주인의 손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하듯이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옵소서. 시편의 시인도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질고를 당하여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 나의 이 지독한 환경이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시인은 그 간절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명령은 손짓이나 몸짓으로 표현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상전은 손을 가지고 종들에게 명령도 하고 위로도 하고 상급을 주기도 하고 매를 들기도 했습니다. 주인이 손을 척 들면 자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이 가리키는 대로 종들은 행동하고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아야 할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일까요?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손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오면 주님의 손은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고 어떠한 중병에 걸렸어도 그 자비의 손길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또 주님의 손은 살리시는 손입니다. 그 손이 닿는 사람마다 살아났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져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고 자비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긍휼의 손이고 구원의 손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의 눈이 그의 상전의 손을 바라보듯 여종의 눈이 그의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듯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모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때로는 애처로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이 잔치자리에서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가 경기에서 감독의 사인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눈을 들어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보기 위하여 주님의 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사람도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막막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도우실 분이심을 믿고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